오늘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서의 대상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그 히브리서를 쓸 그런 배경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 그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개종한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다시 또 히브리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떠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도 믿고 그 율법대로 한번 옛날에 그 율법도 지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대해서 끝까지 예수의 신앙을 지켜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게 들은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유념한다는 것은 항상 생각을 거기에 머무르다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을 이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전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 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그냥 뭐 세상 얘기, 뭐 정치 얘기, 뭐 다른 뭐 날씨 얘기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 들은 복음을 가족들에게,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또 손님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들려주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들은 것에 먼저 유념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게 흘려 떠나려간다는 것. 이것을 꽉 붙잡고 예수의 복음 붙잡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이 방향도 없고 그러는. 여러분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 저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제가 완도 약산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름에 거기서 이제 그 성경학교를 했는데 끝나고 그 목사님이 약산에서 완도에서 토말이라고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섬에서 이제 우리는 보통 서울서 토말까지 자동차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배 타고 갔는데 그쪽에서 보는 경치가 좋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동네에서 하여간 엔진으로 가는 배를 대절해서 이제 가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된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엔진을 배에다가 더했으니까 이게 오래돼 가지고 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 엔진이 꺼진 거예요. 1시간을 떠내려 1시간을.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이제 그거 할 때 참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이제 저기 내가 불안해. 하여간 중간에 고쳤어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그때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애기 때인데 물어보더라고. 아빠 그때 아빠 얼굴 보니까 굉장히 어두웠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고. 걔네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이야. 나는 수영을 하고 한 사람 정도를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엄마를 구할까 누나를 구할까 누구를 내가 구할까 참 고민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우리가 수영 배우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제가
용인 파도 수영장 가서 아이들을 수영을 배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또 우리 집 사람도 수영을 하야 그랬어요. 이게 배가요, 떠내려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가면은 어느 정도 하면 파도 치는 데가 물이 도는 데가 있고 파손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가 꽉 잡고 견지하지 않으면 이게 큰 사고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일장을 종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 예수다. 그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 하신 일을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경배받으실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하여간 바쁜 하루를 제가 보냈죠. 우리가 뭐 또 여기 중간에 제가 박홍계 장로님에서 신방 갔다 오고, 근데 집에 다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를 잠깐 들렸는데 조대순 권사님 전화 왔어요. 지금 한건일 장로님이 심정지가 왔다고, 의사들이 다 모였다고. 그 뭐 하여간 우리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 라커스 대학 그 병원이니까 제가 또 거기 가서 또 가는데 참 굉장히 바빴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보니까 다행히 우리 이건 굉장히 어렵다. 가니까는 막 뭐 가족들도 아들도 딸도 오고 그 여동생도 다 오고 그런데 뭐 얼굴이 화색도 돌아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바쁜데 뭐 이런 얘기하고 하여간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제 굉장히 다행스러웠어요. 다행스럽고 참 기분이 좋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런 이제 복음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어저께 왜 그런 얘기했냐면은 장로님,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는 이 교회가 별 일이 없었던 것 같아. 왜 이렇게 사고도 많고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이게 마귀 나가는 찬송 부른 거예요. 지금 십자가 군병들아. 이거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마귀가 우리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되니까. 제가 특기가 예수 전문가 아닙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누워서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강력하게 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냥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가 장로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말은 기쁜 소식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된답니다. 반드시 마땅하다.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히브리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었는데 그 박해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통 무슨 교회 못 나가게 문 닫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매로 때리고 감옥에 보내고 많은 사람도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출교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병 고친 사람들 있잖아요. 병 고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모들이 와가지고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 고치고 그럴 때 부모가 막 와서 유대인들이 관리들이 막 조사하니까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성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자기가 말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 잘못하면 출교예요. 출교.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미시 피플, 제가 마을 손님들은 가는데 아미시 피플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아미시 피플들이 굉장히 그분들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벤자민 프랭클인가요? 그분이 거기 그 땅을 줬대. 근데 그 땅이 굉장히 많이 줬어요. 사람이 안 사는데 독일이 온 그 아미시들 다 줬어요. 근데 땅값이 뭐 원래 그 사람 담배 농사 져가지고 부자인데 그게 아니라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전부 밀리언이래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아버지 부모들의 전통을 이어받기가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래요. 나가면 거지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아미시 그 공동체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교 당하면은 그건 유대 공동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흘러 떠내버리는 거냐. 일단 내 자식 아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배교도 하고 이제 그들이 그 다시 또 예배, 구약 예배를 드리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핍박과 고난에 견디기 힘들어서 믿음을 버리거나 또 십자가의 복음을 또 구원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배가 흔들리다가 정말 떠나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흘러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들은 것, 여기 들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이 뭐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 이게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사실 기도도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거 제가 쭉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대표 기도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또 기도가 좀 길어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기도하니까 자기가 관심한 거 다 또 얘기 안 하면은 또 안 될 거 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뭐 오래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부족한 거 정확하게 보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대표 기도 같은 것은 좀 그 시간을 좀 절약 그렇게 하고 요점만 간단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저도 중보 기도도 합니다만은 저 부족하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예수님이에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기도 부족하면 보충해 주고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저도 자동차도 사고나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운전할 때 위험 안 당한 사람은 없어요. 한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거 많아요. 항상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런 복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매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을 매일매일의 구원을 누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흘러 떠나버려 보내지 않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유념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은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참 양심에 가책되는 거, 순종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집중한다고 하면은 이건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하여간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일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진짜 요즘은 세상이요. 옛날에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라디오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비디오 시대입니다. 뭐 휴대폰에 보면 원치도 않는 게 막 그림도 뜨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유념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 뭐 동성애 문제 뭐 그런 거 계속 얘기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사탄의 이 작전에 지금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동성애 문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움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어떻게 오면은 그럼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그럼 감리교 간판 다 띄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하는 방법은 교회 다 나가고 다른 교회 차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못하면은 우리가 할 것은 이거 동성애는 틀렸다고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있는 사람끼리 우리가 왜 틀렸고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 복음,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 전도한 일에 그 투쟁하고 시간을 버려야지. 그거 잘못됐다. 기분 나쁘다. 평생 그래가지고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동성애에 찬성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찬성했습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거 집중하지 자꾸 다른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동성애 은근히 반대하면서 목사님 저런다. 솔직하게 감리교 목사 중에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동성애 찬성하면 한국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 의식으로는 그런 사람 몇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왜 복음을 흘러 떠내려 버려요? 왜 다른 데 신경 씁니까? 난 그게 좀 답답해요. 그 시간에 한 사람 전도하지. 그 사람 죽어가는 동성애 환자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기도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관심은 예수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데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각성된 양심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죄성을 죽이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거룩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거룩한 복음의 구원에서 성화의 과정,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과정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시간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생각하고 그런 겁니다. 거룩한 삶도 사실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의지도 없지만은 능력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힘을 사용해서 거룩한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 뿌리를 둬야 됩니다.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항상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그 심정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심정 똑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 박해에 배교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여기 보면 우리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탄의 고도의 작전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요, 법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 법이 그러지만 법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바꾸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신앙의 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또 응답과 보상이 없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되는 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우리가 참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 잘 들어보면, 이 말 들어보면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누가 견뎌야 된다, 지켜야 돼. 내가 지키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 보면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내가 견디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는 약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지켜야 되는데 이 말 그대로 하면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견디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기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 자신이 잘못 믿어서 이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또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다고 여겨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도 신앙 같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끝났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만 가득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자기가 하는 거, 견뎌야 되고 지켜야 돼. 자기 의지로 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걸 붙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행위나 율법으로 요구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붙잡는 것은 어떻게 붙잡느냐? 예수를 잘 신앙 유지해서 내가 뭘 해야지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다 해주시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성경적인 말씀 같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따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찬양하고 싶은 삶. 이걸 율법적이라고 이게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조용히 세상 노래만 들어도 되겠어? 찬송도 해야지.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그 율법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냥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배 볼 때 그냥 가만히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을 흔든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 손 흔든 사람 이게
내가 손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경건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것은 전혀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 예수님 해주신 일, 그 너무도 큰 구원을 그냥 우리 값싸게, 이 값싸, 복음을 싸구려로 예수 믿는 걸 값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쉽게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게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싸구려입니까? 구원은 쉽게 받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큰 구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선교하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1절에 보면 1절은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라 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말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빼놓고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포함한 겁니다. 자기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전하는 자신 역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혹시 복음을 쉽게 흘러 떠내려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의 역사도 경험하기 힘들고 신앙보다 불만과 불평이 그리고 너무도 쉽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예배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배에 빠지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 무거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교회에 빠져서 죄송해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냐면 예배에 빠지면 나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네가 더 큰일이다. 그런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예배 빠지면 무슨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 기분 나쁘고 기분은 좋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에게 정확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도 큰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 떠내려 보는데 이것은 우리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은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한국 가서 보니까 교회마다 큰 교회는 그냥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이게 적은 교회 한 조그마한 교회는 그래도 이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숫자가 그런데 큰 교회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이거 코로나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교회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탄의 무리가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무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죠. 자, 동성애 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세상이 법이 한 것이지만 이것도 어둠의 세력이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괜히 집안 싸움하면서 교회가 약화됐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잘 보면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왜 동성애를 보고 코로나를 봅니까? 저는 잘은 못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긴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일 중에 최고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 기자의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유대교의 박해에 의해서 저들이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사탄 괴수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꼭 붙잡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승리하는, 이미 예수님 2000 전에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이긴 겁니다. 지금도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